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해리포터는 11살의 해리가 친척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살다가 11살에 마법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법사로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어렵게 살아가던 해리가 알고 보니 마법사였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리는 악의 마법사인 볼드모트와 싸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해리가 마법사인 걸 깨닫기 전까지 해리의 삶을 보면 친척 집에서 계단 밑 벽장에, 조그만한 벽장에서 아주 볼품없이 학대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가 마법사임을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볼드모트와 싸워 이길 때 비로소 그는 마법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은 미운 오리인 줄 알았던 그 오리가 나중에는 백조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갖고 있던 한 가지 소망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훨훨 날아 자신의 꿈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는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된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제목과 함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살펴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만물을 대리통치하기 이전에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시인은 본문 1절과 9절을 통해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가 사용된 처음 시작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소개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하실 그 하나님, 그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고상하다, 높다, 고결하다 등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기 마땅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축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이 땅을 담기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 그 자체로 누군가의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이심을 알게 하는 그분의 이름은 이제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분의 이름을 이 땅에 담기에는 너무나 넓고 크며
광대하심을 시인은 그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특별히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서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청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물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은 3절이나 7절, 8절을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살펴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보고서 알 때 시인은 밤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달과 별, 하늘이 모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모든 것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압도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그저 송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의 절정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람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씻기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어서 저도 또 때때로 신학생들도 그리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도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모두 우리의 시선, 나의 시선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송축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SFC 수련회 둘째 날에 오셨던 이요셉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너무 없다. 너무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다 이러면서 방방 뛰고 하나님을 마치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생각하기만 한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은 예배와 관련된 모습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개혁주의를 논하고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외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 나의 마음, 자꾸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로부터 무한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 없는 완전함, 도저히 유한적인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함 앞에서 나를 비추어야만 합니다.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점점 무기력하고 때로는 점점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명령과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돌보시는가라는 송축과 함께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통해 일반적인 피조물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못한 것을 넘어서서 영화와 존귀의 간이 씌워졌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은 70인역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천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것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사람에게 씌우심으로 자신이 만드신 만물들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만물이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잘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곧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힘, 원동력이 됩니다. 다윗은 1절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살펴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이와 젖먹이들은 그 단어 자체로 어린이와 젖먹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약자, 연약한 약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약자들을 통해 강한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주의 이름을 통해 대적자들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상 17절을 살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롭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은 연약한 소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16장, 15장을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능욕할 때 그는 연약한 한 소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씀을 찾아보며 17장 25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세워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올바른 통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다스림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그에게 하셨던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대리통치자의 모습을 갖출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8편의 고백은 앞서 보았던 1편, 2편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고 나아가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다윗의 특수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조와 함께 타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연결점, 두 번째 아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둘째 아담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신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 오늘 본문 2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성취되었다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통치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고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계시 속에서 성취된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그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 그 죽음이 만물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죽음 역시 만물이기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야말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는 그의 몸으로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2장에서는 본문 4절에서 6절이 통째로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사람과 같이 그러한 상태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고 승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리며 그의 몸은 그가 하실 일을 맡아서 그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송축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처지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속받은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서 높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장차 그의 다스림을 받을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얼룩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야 할 교회가 세상에 다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과 태도를 취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르게 잘 지키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 그 둘의 관계에서만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길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것의 작은 시작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문화와 경제, 사회와 환경,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